치유 전도학교에 왔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방향을 터냈어요. 이렇게 금요 메시지를 원래는 조금 준비했던 것에 이렇게 했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질문하던 중에 오늘 왔던 집사님 한 분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5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보고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목을 말을 못하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목에다 만나야 막 이렇게 말하시고 말을 잘 안 나오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쭉 설명해주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설명 처음 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써가지고 막 이러고 물론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한테 이전사한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들린 게 아마 오늘 조금 이렇게 하셨는지 마음을 나이가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확 여시고 얘기를 이제 조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말씀을 정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환점, 우리 인생 전환점이 되어지고 실제 전도 선교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리고 치유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는 전도 제자라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대열에 섰죠. 237 5천 종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자의 대열에 선 거예요. 전도 선교 이 언약의 대열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는 중에 영원한 문제의 해답 대신 영원한 해답에 대한 망대를 전할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전도제자는요. 이 영원이라는 그 영원한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뭘까? 저는 영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실제 여정을 가고 있다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건데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찾아봤던 단어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기도 할 건데요. 조금 한 6개 정도 돼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첫째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치유 전도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사단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성경에 있냐? 시편 145편 13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 주의 통치가 대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2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영원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33장 27절 신명기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 대적을 쫓으시며 내 앞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성부 성자 그다음에 성령님도 영원하셔요. 우리 지금 영원한 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복음 선고 이렇게 막 쓰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 나오는 9장 14절 준비.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통치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통치하냐? 나 하나님 자녀인 이 개인도 통치하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어떤 질병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생 전환점이 될 만큼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지금 요 세 가지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 말고 더 찾아볼게요. 2개 정도만 더.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뭐가 영원하냐? 로마서 1장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영접하자마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권세에는 능력이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믿는 자에게 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치유전도학교에 오셨던 그 집사님에게 제가 포럼했던 것이 권세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원에서 뭐 고쳐달라, 뭐 자기 소원 얘기라, 이건 누구나 다 어떤 교회, 어떤 종교에서도 다 하는 기도다. 근데 믿는 자에게 준 게 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병이라고 믿느냐? 자기가 귀신 들렸대.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쉽네, 간단하네, 간단한 답이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게 와 있는 권세 갖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 계속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집사님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병입니다. 저절로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거 우리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전도지. 그거 갖고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 오셔서 11시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11시에 예배부터 드리시고 도시락 반찬 2개 갖고 오세요. 반찬 갖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제 이렇게 치유 전도학교에 계속 오셔서 다 낫고 나면 감사한금 많이 하세요. 네,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 다들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저 생각이 없고 처음 뵀던 분이에요. 저하고 처음 얘기한 것 같아서 얘기 드렸고요. 한번 또 뭐가 영원하냐?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찾아주세요.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해요.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자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가진 것이 이 복음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천사도 영원하고 뭐 어쩌고 해도 있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통치권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전도제자로 지금 저기 스데반 대열에 섰잖아요. 그 생명 걸 가치를 깨닫고 생명 걸고 지금 가는 길에 이 전도자의 깨닫는 것에 나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이번 강단 오전과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거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영원하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든 하나님은요 어쨌든 한계가 없으십니다. 아멘. 절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영원한 망대를 세운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지금 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액션 하자. 사도행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나가고 8장 나가고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러한 망대들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실제 이제 응답을 누려야 될 저희들인 거예요. 아까 이제 전도 이전사님이 그 우리가 복음 편지 그 10강가 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랬잖아요. 그죠? 왜 낫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마가복음 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복음 전파와 이 치유 쪽은요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 복음 전파와 더하기 이 치유는요 예수님이 첫 사역도 가만히 보면 귀신을 왜? 내 차? 내 가방에 키 있어요. 미안해요. 이 복음 전파와 이 치유 쪽은요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는 말씀대로 세 가지 시험에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역이 뭐 가르치는 사역 뭐 이런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 치유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는 치유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선포 사역, 교육하는 사역도 있잖아요. 3대 사역 중에 이 치유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에 눌려 있고 사단한테 잡혀 있고 얼마나 이렇게 빠져 있는지 함정 올무 틀에 빠져 있는지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상태에 있는 현장이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그 상태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했던 이 치유 사역을 이제 이번에 이제 남자님을 통해서 저도 더 역시 내가 앞으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평생의 목회 방향을 치유 쪽으로 잡으셔가지고 그 밑에서 자란 전정욱 목사도 자란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호흡한다, 뭐 힐링 뭐 한다, 뭐 노르딕 한다 하면서 나름 막 이렇게 했던 것을 꿰는 거야 지금. 이번 기회에 이번 전환점이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지? 이런 계획이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그렇다면 장로님이 향한 계획도 있겠죠. 저를 향한 계획도 있다고 제가 이제 김대성 권찰님하고 우장로님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했어요. 이번에 제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라기보다도 이제 포럼을 한 거죠. 그래서 나름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었는데 오늘 자꾸 딴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는 저는 이렇게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제 가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언약을 잡았던 이사야 53장 5절 6절이나 아까 이전사님이 쭉 10대에 대한 치유에 대한 그 성구도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이나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 장모님 같은 경우도 열병이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서 치유하고 나니까 뭐 했냐면 곧바로 수종도는 심부름하는 여종으로 장모가 막 이렇게 예수님 접대하잖아요. 수종 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치유되고 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는 정상적인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에 진단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성경적으로 한번 이 질병, 이 병에 대한 이렇게 쓰지 말고 병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병이 있냐? 여기 1번. 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한테?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한번 말해 보세요. 아는 대로. 어떤 병이 있다. 크게 나눌 때 죄로 인한 병이 있다. 이 병에 대해서 첫째, 둘째. 우선은 육신이 아픈 육체의 병이 있겠죠. 그리고 마음이나 정신이 있는 마음 정신병이 있겠죠. 정신으로 같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고 이렇게 한 세 분류로 나눴을 때 한번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낫고 요 부분은 어떻게 낫고 요 부분은 어떻게 낫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편지를 하거나 기초 메시지를 할 때 그런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할 다락방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 영적인 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병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접만 하면, 주인으로 바꾼 사람은 권세 사용하면 돼요. 쉽죠. 단순하죠. 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 누군지를 아니까, 마귀가 여기 한번 여기다 칸 놔두고 이 칸 놔두고 여기 하나 더 쓸 거니까, 요 사단이요, 사단이 가만히 보면 참 머리가 나쁘죠. 사단이, 이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단은 목적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통로가 있죠.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인 인간 통로, 그 다음에 사단의 결말, 반드시 끝은 있으니까 잘 알고 있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스겔서 여기에 28장에 잘 나오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자만해져가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거지. 11절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 사단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쫓겨나면서 그 부하들과 함께 3분의 1과 함께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에게 왔죠.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속이고 유혹을 하죠. 인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곧 하나님이신 말씀과 함께 해야 되고, 말씀과 말씀과 교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인간은 24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축복받은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어떤 걸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걸 뺏어가죠? 도둑질하고 있어요. 생명도 도둑질하지만 행복도 도둑질하고 예배도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서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너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확실히. 그리고 사단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의 싸움이란 찬양.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의 공중권세, 이 세상의 신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래서 777 기도할 때 공중권세 이기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천사장이고 하나님 타락했는데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고 아주 거짓의 아비로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공중권세 잡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 만화나 어떤 그 웹툰 뭐 이런 걸 보면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귀신과 친구해요. 재밌어해요. 저는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행복해 했는데 걔는 항상 누군가하고 놀아요. 항상 누군가하고 노는데 그 노는 게 귀신인 거야. 일본 만화가 그렇죠. 다 일본 만화가 다 그렇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대적이죠. 대적자. 이게 사단이 실제로 이런 존재인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요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사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단, 마귀, 귀신, 대적자, 이간자,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이,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전환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도 영적인 병은 예수 이름으로 단방에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영적인 병을 이렇게 권세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한 번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자기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런 그 예화가 참 많죠. 저는 엊그제 고양시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고양시만 해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많이 모르는데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책이라든가 어떤 시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에서 영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말씀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이런 올인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사단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한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여지면 한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좀 아까, 고린도후서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좋게 이렇게 좋은 거 한다 하면서 뭐를 놓쳐버리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복음에 다 본질을 놓쳐서 이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원색적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복음 말하겠다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누명 쓴 거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 만나면 고향 영광교회 가지 말라고 이러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참네.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이 대열에 쓴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문 닫는다니까요. 후대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내일 수련회 하잖아요. 자체 수련회 처음이에요. 본부 우리 전체 세계 어린이 수련회 갔었어요. 항상 이번엔 800명 이렇게 문을 빨리 닫는 바람에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체 수련회 하면서 우리 예림이 의원이 엄마 보내겠다 해가지고 내일 또 데리러 가기로 했고, 또 다른 아이들 온다고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전사님처럼 누가 있을까, 초청할 사람 누굴까, 막 이렇게 누구 연결된 사람 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 9시까지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아이들 뭐 스케장인가 썰매장인가 이렇게 가서 아주 신나게 오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뭐 영원한 영원한 응답 시작하자, 뭐 이랬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사들이 줌으로 막 기도회 하고 뭐 짜고 막, 그리고 주일날 오면 서로가 막 회의하고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 지도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배경이 되어주니까 이런 것도 다 응답이죠. 통로를 보겠습니다. 사단은요, 지금 어떤 통로를 타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시겠습니다. 사단의 통로는 뻔해요. 12장 43절에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준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어때요? 비고 수리된 그 집. 사단은요, 통로가요, 결국은 빈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빈집, 그런 곳이 통로예요. 집도 그렇고 산업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비고 수리된 집,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통로를 막아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신, 앙.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원불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불곡불 짜불이라는 단어를 잘 썼어요. 아이들 사람이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을 건데, 통로는요, 원불곡불 짜불이에요. 원불곡불 짜불. 무슨 말인지 알아맞힐 사람. 원망, 불신앙, 원불, 걱정, 원불,
원불, 극불, 짜불. 불에는 불신앙의 불만, 저쪽 불은 불이 세 개잖아. 마지막 불은 불평, 극불, 짜증. 그 이게 원불, 극불, 짜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어제 새벽에 이준사님 그러셨나?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근본적인 그 뿌리가 하나님 떠난 것부터 왔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원불, 극불, 짜불 이 통로, 그 다음에 두려운 거, 걱정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거. 저 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잘못해서, 이거 꼭 있었거든요. 요게 통로더라고요. 불신앙도 통로지만 불신앙이 하면 하나님 안 믿는, 뭐 하나님 능력 안 믿는 이런 거는 내가 회개를 했는데 요 부분을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하면 내가 좀 잘 못해서요 뭐 이런 말 잘했는데 그 뭐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았고 막 이랬거든요. 이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게 좀 있었는데 이것도 사단의 통로가 되고,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저 지옥이라는 곳에, 마귀를 가두려고 했던 곳에, 마태복음 25장 44절인가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5장 44절에 옷같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네, 거기 4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도 읽었었는데,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론은 영원한 불, 지옥이죠. 예비된 영원한 불. 거기가 사단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병이 있다면 진짜 이거는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와 관계된 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신 마음은 어떨 때 치유가 되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정신의 병 치유됩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육체에, 특별히 몸이 아픈 질병 같은 부분은요, 질병에는 세 가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요 부분이 실제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고, 말씀 남자노래처럼 막 성경 그렇게 소리 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언약 잡은 기도 있죠. 오늘 성구처럼 치유에 대한 메시지. 이 언약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여기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음식은 약이에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던데, 음식은 하나님이요, 이 땅의 음식은요, 이 음식은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 체질에 맞게 제대로 먹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먹어주면서 하나님이 또 의사나 약사나 이렇게 치유하라고 약을 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를, 몸을 살리는, 질병 등을 치료를 하는데 쓰임받아요. 그러면 음식 더하기 또 뭐가 있냐면, 육체를 치유하려면 반드시 이것도 병행을 해야 돼요. 어떤 거? 운동. 반드시 운동도 해줘야 돼요. 이 뇌가요, 제가 18년도에 썼던 글을 한번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이제 레포트 써냈던, 한 장 써내기 하는, 일주일에 레포트 써내라 하잖아요. 한 1교시 한 끝나면 다음 주에 뭐 갖고 오세요, 뭐 내세요 막 이러잖아요. 숙제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거 은혜가 되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는요, 하나님과 관계만큼 너무너무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데, 소중한데, 하나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자동차는 연료에 의해서 달린다. 자동차는 이 기름 넣어야 해서 막 달리잖아요. 저는요 한 8만 원?
정도 넣으면 이 카니발 한 8만 원 정도 넣으면 좀 가득 차지거든요. 그러면 뭔지 모르게 막 뿌듯하고 뭐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럼 연료에 의해서 어디를 가도 막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부자 된 거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연료에 의지해서 달리듯이 나는 하나님 의지해서 달려갈 거야. 이렇게 설계할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게 무한한 연료를 평생 보장받았구나. 이런 확신을 했으며 이러면서 제가 생명 가득함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나의 삶에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레포트를 써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긋고 야 이렇게 내가 은혜가 충만했구나 이러면서 그리고요 요 운동 얘기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세요. 운동은요 우리가 심장의 수축 혈액이 호흡할 때마다 산소, 이산화탄소, 제가 이거 쓴 내용이에요. 영양이나 노폐물 등이 세포에 전달된다고 한다.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돌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이 능력, 복음의 능력, 보좌의 힘과 그 능력은 지금도 세계를 막 움직이고 누구에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능력이. 그래서 저는 이 전환점을 이렇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계속 주셨는데 이러면서 이 전환점이라는 제목이 처음부터 정해지지 않았어요. 오늘 아까 이렇게 그 집사님 만나고 오며 가며 이렇게 24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보좌의 캠프? 막 이러면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성경은 나왔는데 그러던 중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고 이러한데 하나님 전환점 되어지는 예배, 전환점 되어지는 질병, 전환점 되어지는 치유사역, 전환점 되어지는 나의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영접하자마자 복음의 능력 주셨어요.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한번 이 능력을 가지고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뭐에 도전해야 될까요? 237 5천 종족 3뜰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망대에 캠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에 조금 능력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도전했으면 좋겠고 예배에 도전했으면 좋겠고 치유사역에 도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것은 이제 목사님 내일 오실 거고